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전성경으로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첫 계명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시골에 사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잘 정성껏 키웠습니다. 자신은 헐벗어도 아들에게는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자신은 못 먹어도 아들에게는 맛있는 것으로 먹여 키웠습니다. 아들이 공부하고 자라면서 점점 죽은 남편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 그 여인의 행복이고 보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들이 마침내 서울로 대학을 갑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왠지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그냥 하숙집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어머니는 아들이 다니는 대학의 교문 앞에서 한나절이나 기다립니다. 드디어 많은 학생들 틈에 아들이 얼굴이 보여 너무 반가워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들아 하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들 녀석이 고개를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여자친구가 물어봐요. 저 여자 누군데?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집 식모. 이 호로자석이 남노하고 초라한 시골 나낙네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소개하기가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참, 그래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창피해서 그 자리를 비켜주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자식을 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 녀석이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누구의 은혜를 입고 누구의 핏줄로 이 세상에 나왔는데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 여러분 살아갈 자격도 없었어요. 당장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 누나를 독수리가 파먹어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15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 레위기 20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니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잠언 30장 17절을 계속 봅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구약시대 같으면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우리의 눈이 까마귀나 독수리 새끼에게 쪼임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혹시 불효자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눈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 산에 가서 새가 날아들면 어메 눈 조심 먹어야 돼요. 오늘 금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켜요. 여러분은 어버이날이 언제부터 생겨난 줄 아십니까? 그 유래를 알면 참 더 감동이 돼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한 가난한 과부와 외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낮에는 양계를 했고 저녁에는 싹바느질을 해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열심히 먹여서 등록금 보내서 학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고생하는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아들은 열심히 공부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전 지역에서 1등을 해가지고 그래서 마침내 대통령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상을 받는데 어머니가 졸업식장에 입고 갈 옷이 한 벌이 없습니다. 변변치 않아서. 행여나 남노한 자신의 모습이 자랑스러운 아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들에게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꼭 졸업식장에 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겼어. 너무 바빠서 내가 못 가니까 아들아 미안해, 용서해. 미안하지만 오늘 졸업식장에 못 가겠구나. 자, 그러자 아들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엎드려 웁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한 졸업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대통령상 금메달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그 모습을 지켜봐 줘야 내가 졸업식장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내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졸업식장에 제발 참석해 주세요. 그 목걸이 어머니에게 걸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마지못해 남노한 옷을 입고 아들의 졸업식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윽고 아들은 대통령상을 영예롭게 받았고 그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아들은 그 영광스러운 졸업식장에서 답사를 한 후에 메달을 들고 어머니에게로 달려갑니다. 어머니는 한쪽 모퉁 구석에서 남노한 옷차림으로 눈물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께 달려가 자기 목에 걸려있는 금메달을 벗어서 어머니의 목에 걸어드렸습니다. 어머니, 이 메달은 어머니의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니 계셨더라면 이 메달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메달을 딱 걸어드렸어요. 이 아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훗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28대 대통령인 윌슨 대통령이요. 윌슨 대통령은 사실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고 또 우리나라 해방을 하는데도 일조했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1914년 그는 미국의 상하원들에게 설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어머니의 사랑이 불릴 듯하게 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 땅에 어머니를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깨우쳐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미국 상하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전해져 와가지고 마침내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지정해 오다가 마침내 1973년 3월 30일 박정희 대통령의 대통령령으로 어버이날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명칭이 변경이 되지 않았으면 지금도 여전히 어머니 날로만 존재할 거예요. 아버지는 팽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5월 8일이 되면 우리는 어버이날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버이날은 가장 숙연한 날입니다. 어버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그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버이를 공경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길 뿐만 아니라 보이는 부모도 섬겨야 된다. 이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어버이를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부모 공경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언약의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첫 계명,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은 원래 2개의 돌판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섬겨야 할 그 계명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계명은 뭐냐? 이제 둘째 돌파는 하나님의 백성이 뭐 하느냐? 오직 이웃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섬길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이런 돌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바로 부모를 섬기라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첫 계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중 5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제정을 해놓았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구약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고 그런 사람이 땅에서 장구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효도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부터도 일반인들에게 가르쳐졌던 교훈입니다. 공자님도 가르쳤고 맹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라의 왕들까지도 다 효도를 가르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어찌 하나님만 섬기고 부모를 안 섬겨서야 되겠습니까? 부모 공경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섬겨도 되는 것도 아니고 안 섬겨도 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 공경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압니다. 불효의 죄보다도 간음죄, 또 여러 가지 거짓말하는 죄, 이게 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먼저 중요한 게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 불효의 죄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불효자의 눈은 독수리가 파먹어야 될 것이라고 성경이 저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천륜의 관계로 맺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천륜의 관계,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모와 자식 간의 생명의 관계를 말하는 거지요. 자,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건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선택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생명의 관계로 이어주고 계속해서 관계를 맺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한 생명을 잉태하고 한 생명을 탄생하여 정성껏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부지런히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요, 하나님의 특별 재정 섭리라 이 말입니다. 이걸 천륜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어버이와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천륜의 관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효도의 계명을 뭐라고 하냐,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부모님은 이 생명을 이 땅에 탄생시켜 주신 분들입니다. 나의 생명을 이 땅에 탄생시켜 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의 생명을 탄생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양육해 주고 오늘 여기까지 가르쳐 주고 먹여 주고 양육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부모님의 은혜보다 큰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하늘 아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 말고 부모님의 사랑보다 큰 사랑이 과연 어디에 얼마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특별히 어머니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의 사랑은 생명으로 이어진 사랑이요, 핏줄로 이어진 사랑이요, 자신의 몸에다가 9개월 10개월을 탁 담아놓고 있다가 말이죠. 그래서 자녀가 아프기만 하면은 어머니는 내가 아파야 되는 사람처럼 밤을 꼬박꼬박 세우면서 가슴을 조이며 차라리 내가 아프기를 바라는 마음이 뭐냐? 바로 어머니 사랑이죠. 어머니 사랑은 무조건 주시기만 한 사랑이요, 희생을 달게 받고 사는 사랑입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수천 번의 젖을 물려주며 단 한 번도 썩을 놈 너가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얘 젖을 이렇게 빨아먹냐, 이런 부모는 미친 사람입니다. 정신이 온전한 부모님은 그런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녀들이 말이죠, 세상을 살다가 지쳐서 실패하여 마누라는 안 받아줘도 돌아가면은 받아주는 아늑한 항구요 품이 누구냐? 어머니 품이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나에게 가장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이 누구냐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요. 그래서 국악자 양주동 씨는 어머니 은혜를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밤낮으로 기르실 제 애쓰는 마음, 친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셨네. 여러분, 언제 불러도요, 언제 들어도 이 우리의 마음을 울렁거리게 하는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들어도 가슴이 찡하고 부모님이 들어도 심장을 에이게 하는 노래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 빼놓고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여러분, 생명 없이 무슨 사랑을 합니까? 어떠한 사랑보다도 아름다운 노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사랑 다음으로 아름다운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어머니라는 이름입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가장 포근하고 사무치고 눈물겨운 이름입니다. 어머니, 엄마, 이 이름은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운 말이 바로 엄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학교 갔다 돌아와서 집에 들어서자마자 부르는 말도 뭔 줄 아세요? 아빠가 아닙니다. 엄마. 어떤 놈은 집에다 전화를 했더니 아빠가 받더라는 거요. 엄마 바꿔주세요. 길을 가다가 넘어졌을 때도 부르는 이름은 엄마입니다. 몸이 아파 신음할 때도 부르는 이름은 엄마요. 시집간 딸이 남편에게 두들겨 맞고, 여러분, 친정에 와서 맨 먼저 불렀던 그 이름이 바로 엄마요. 늙고 힘들고 외로울 때도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름이 엄마요. 전쟁터에서 전쟁하다가 총 맞아 목이 말라 죽을 때도 마지막으로 부르는 이름이 바로 엄마라는 이름입니다. 저는 사람을 좀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재미를 띄게 맛보고 사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뭘로 스트레스를 풀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술을 마시겠습니까? 요즘은 놀이방도 함부로 못 갑니다. 그렇다고 저는 아직 또 골프도 자주 전혀 아직 못 치고, 저는 사람을 놀래주는 재미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입니다. 양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장로님들과 함께 산을 갑니다. 저녁에 아주 깊은 밤에, 깜깜한 밤에 으슥한 오솔길을, 산길을, 여러분, 후레쉬를 다 켜고 가다가 솔방울 하나만 떨어져도 겁 많은 장로님은 엄마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어석한 그 밤길에 후레쉬를 꺼놓고 옛날에 어렸을 때 들었던 귀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선비가 저녁에 산길을 가는데 바람이 막 등골을 오싹오싹하게 부는 거요. 막 뒤에서 뭐가 자기를 만지는 것 같아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머리 푼 여자가 이빨을 내놓고 도련님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왁 하면은, 겁 많은 장로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습니다. 주저앉을 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엄마! 60이 넘고 70이 다 되는 장로님들도 깜짝 놀라서 엄마를 부르더라는 겁니다. 우리 부목사님 가운데 등치가 곰같이 가장 큰 우리 김선은 목사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너무 뚱뚱해서 달리기를 못해요. 작년에도 꼴등을 했습니다, 여러분요. 보세요, 1등으로 갔는데 나중에 떨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뚱뚱. 근데 저 뚱땡이 우리 목사님도 엘리베이터에서 놀래줬더니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엄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이 없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이런 이름을 주시고 이런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도록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뿐이겠습니까? 아버지는 어쩌고요? 아버지의 사랑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은요, 순놈 늑대 이야기를 아신지요? 늑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부 일처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 늑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얼마나 사투를 하며 사냥을 해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암늑대는 속도 없이 새끼를 5마리 6마리 난다니까, 요것들이 자라면 얼마나 식성이 그냥 넘치는지. 그러면 아비 늑대가 사냥을 해오느라 막 등골이 그냥 휘어 빠지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은 쥐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쥐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 순늑대가, 아비 늑대가 오늘은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이제 여러분 늑대가 들어오는 겁니다. 동굴로 핀털터리로 집에 오니까 어미 늑대와 새끼 늑대들이 막 아빠 배고파 배고파 그러니 또 아비 늑대가 다시 터벅터벅 그 배고픈 네 다리가 아니죠. 네 다리를 말이요 터벅터벅 걸어서 드넓은 산야로 이제 걸어갑니다. 근데 마침내 토끼 한 마리를 만났어요. 토끼 한 마리를 만났는데
그날따라 토끼가 어쩌면 그렇게 달리기를 잘하는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피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 토끼를 잡습니다. 여러분요, 겨우 토끼를 잡아가지고 물고 늑대굴로 가는데, 세상의 암늑대가 언제 그 순늑대의 입에 있는 그 토끼를 갖다가 팍 물어서 휘어차면서 뭐라고 막 소리를 지는지 압니까? 이 토끼 한 마리 가지고 우리 자식들 간식거리도 못해. 그러니 당신 식사는 당신이 책임져. 그리고 굴로 들어가 버려요. 나는 이 영상을 보면서 진짜 너무한다. 그래서 아비늑대는 어쩔 수 없이 배고프고 지친 다리로 또 나가서 쥐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먹고 다시 동굴로 돌아와서 저녁년에 불침번으로 그 동굴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 늑대의 천적이 곰이야. 곰이 와서 곰이 와가지고 늑대굴을 습격하면은 자기 마누라 저 자식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비늑대가 불침번으로 그 동굴 앞에서 다 지켜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곰이 오면 막 이빨을 내놓고요 그냥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쩔 때는 맞짱을 떠야 합니다. 맞짱을 뜨다가 치명적 상처를 입고 죽어요. 만약에 동료 늑대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못 듣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바로 자신의 마누라와 그리고 자신의 새끼들을 구해주는 게 이게 아비늑대의 운명이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 아버지들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는요, 아기자기한 사랑은 없는 것 같지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어머니처럼 애틋한 사랑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자녀를 위해서 무조건 희생하고 헌신하는 존재가 바로 뭐냐? 아버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어주신 천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렇게 희생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버지에게 효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경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의 5계명은요 1계명과 4계명 그리고 6계명과 10계명의 사이를 이어주는 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김을 통하여 부모를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천 애인의 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연결 이음매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바로 5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요 부모 효도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잘 섬겨요. 또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부모님을 효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여자들은 보면은요 목사님 5월 8일 주간 되면은 제발 부모 설교 조금 약하게 좀 해주세요. 우리 시어머니가 원수거든요. 나는 이런 여자 안 믿어요. 왜냐하면 막 교회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한다고 해놓고 언제 원수 될지 몰라요. 왜? 짝퉁이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부모도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잘 섬기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도 잘 섬기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효도의 명령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네 번째로 효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길이길이 복을 주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도의 계명에는 약속이 있어요. 야, 효도 잘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자손 만네 가지 복을 주신다. 땅에서 장구하고 후손도 잘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에베소 6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암병도 물러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인병도 물러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다. 우리 교회를 잘 지키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효도해야 된다니까.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부모를 잘 공경하게 생기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첫째로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누구나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요 부모님이 그렇게 귀한 줄을 깨닫지 못합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야 불효막심한 죄가 생각이 나요. 저도 어릴 때부터요
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말 잘 들었다고 생각해요. 나 예수님 믿고 부모님 불편하게 하는 거 빼놓고는 진짜 나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모시려고 생각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돌아가시고 나니까 나 같은 불효자가 없어요. 내가 부모님께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 지금 잘 모셔야 됩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요, 해외여행, 그것도 일본을 한번 가보고 싶으셨어요. 일본을. 그러나 그때는 제가 너무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여서 그럴 여력이 없었습니다. 몇 년 후 교회가 좀 부흥해서 구미동 시절에 제가 아버님을 일본을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립선 비대증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너무 심하게 자주 소변을 보셔서 남들과 함께 여행을 못하실 신세가 되셨어요. 그러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마음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룹 여행이 아니라 내가 단독으로 일주일만 시간 냈으면 아버님 한 분 모시고 내가 차 한 대 대절해가지고 깡통 하나 들고 내가 항상 다닐 수도 있었는데 내가 왜 못했을까. 해외를 다닐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큰형님 집안에 우리 장손되는 큰형님 회갑이 돌아온다고 해서 형님 내외를 아버님을 대신해서 여행을 보내주기로 했을 때 제 마음에 좀이라도 위안이 되어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웬걸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럴수록 돌아가신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고 불효자식이라는 생각이 더 들어오더란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느라면 몸은 제가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에 있지만 마음은요, 어느새 부모님의 무덤 앞에 달려가서 나도 모르게 불효자는 옵니다 라는 노래가 그냥 저절로 찬송가처럼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런 노래를 부른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아시겠습니까? 다시 살아서 돌아오시겠습니까? 제가 어버이 주일을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불효자는 옵니다 라고 제가 하모니카를 불 때가 있어 올해는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라는 노래를 부를까, 아니면 비 내리는 코모령이라는 노래를 부를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다시 어쩔 수 없이 제가 불효자는 옵니다로 다시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 참 듣기가 민망합니다. 회한이 가득하고, 더더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 이게 어머님만 나오면 내 아버님도 들어가야 돼요. 아무튼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요. 다시 못 올 아버지여. 제가 왜 이렇게 노래를 불러대느냐,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 계실 적에 효도하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며느리들, 여자 집사님들, 지금까지는 시부모님이 원수처럼 느껴졌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효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양병길 목사님을 제가 참 사랑하기도 하고 존경하는 마음 참 가득합니다. 우리 양 목사님 어린 시절의 스토리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오늘 신문에도 또 썼더라고요. 보니까요, 양 목사님은 너무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산나물 캐다가 길바닥에서 그 아이를 낳았네요. 그래서 그 이름을 길세라고 했어요. 길세. 우리 양길세 목사님. 그런데 이 길세 아빠가요 우리 양 목사님 박수 한번 쳐드려요. 여러분, 우리 양 목사님 아버지가 맨날 엄마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어머니가 못 참고 나가버렸어요. 내가 너 아니면 못 사느냐고. 아버지는 집 나간 어머니를 찾으려고 다니다가 또 연탄가스 중독으로 객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양 목사님은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온갖 구박 천대 천덕꾸리로 다 두들겨 맞고 자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같은 마을에 외할머니 댁에 오셨다는 그 어머니가 외할머니 댁에 오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엄마 보고 싶어. 그냥 단숨에 달려갔어 엄마한테. 그때 엄마가 외할머니와 마루턱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불러봤어요. 엄마. 그랬더니 이 엄마가 부엌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양 목사를 모른 척하고 도망가 버렸어. 양 목사님이 엄마 10번 20번이고 엄마를 불렀는데 엄마는 결국 나오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엄마가 재혼할 남자가 있는데 재혼할 남자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안 나왔어요. 이때 양 목사님이 너무 가슴에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반항감이 생겨가지고 동네의 모든 것들을 다 도둑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반항감 때문에 욕하고 그리고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뭐가 없어졌다 하면 꼭 병길이 집에 와가지고 병길아 훔쳐간 거 내놔라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양병길이라는 인생에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중학교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날마다 교회 가서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어 달라고 그러더니 세상에 그 소년이 자라서 제 목회에 우리 교회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 모든 상처 다 치유받고 언젠가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가 어느 지방에 계시는데 눈물을 흘리며 아들 목사님을 바라보고 얼굴을 못 뜨는 거예요. 어머니지만 양 목사님도 아무래도 어머니가 어색하고요, 자기를 버리고 간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양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어머니야, 어머니 살아계실 적에 찾아뵈세요. 어머니 양 목사님 버리고 싶어서 버렸겠습니까?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으니까. 또 지금 양 목사님에게 얼마나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런 어머니라도 찾아뵙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머니를 가서 좀 안아주라고. 어머니, 그런 어머니 돌아가시면 가슴에 한이 맺힌다고. 그래 우리 양 목사님 요즘 찾아뵙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번 주에 어찌 부모님이 다 완전하겠습니까? 어버이날 부모님께 찾아가서 용돈 드리고 선물 드리고요, 찾아갈 시간 혹시라도 여러분 직장 때문에 못 가신다면은 꼭 편지 보내시고 문자라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핸드폰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문자 보내라고 하려다가 오타 칠까 싶어서 지금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며느리가 말이죠, 핸드폰으로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는데, 아니 시어자를 친다는 게 니은자를 쳐버렸어요. 빨리 엄지적으로 친다는 게. 아버님 어머님 오래 사세요 한다는 게 아버님 어머님 오래 사네요 가지고 시험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잘 쳐야 됩니다. 아니 또 어떤 미친 여자는 세상에 이렇게 쳤대요. 아버님 어머님 사랑해요 한다는 게 아버님 어머님 사망해요. 돈은 은행 계좌로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적지만요, 우리 교육자들이 효도 보너스를 드리려고 하고, 또 이번 주 하루는 제가 언제든지 부모님에게 갔다. 근데 부모님에게 안 가면서 하루 도는 사람은 안 돼.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제가 하루 휴가를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안 계신다, 처갓집이 있어요. 처갓집. 저처럼 우리 정원사님을 잘 모시세요. 저 보세요, 아가씨처럼 헌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잘 모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갓집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리고 여기 소목사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모님을 잘 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차원의 효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 주 안에서 효도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요. 부모님 잘 섬긴다고 가정이 깨져요? 부인과 이혼을 해요? 남편과 이혼을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부모님에게 효도한다고 마누라를 버려,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자,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그랬어요. 주 안에서요. 부모님을 섬긴답시고 하나님을 버린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전도해야 돼요. 부모님, 어서 빨리 부모님을 전도해야 됩니다. 아직도 부모님을 전도하지 않고, 그래서 부모님 지옥 가게 만들고, 나만, 그리고 내 식구만, 내 자녀만 천국 간다, 이거 호로자식이요, 포로자식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래봬도 부모님을 전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목사가 되어서도 아버님께 가서 절하며, 아버지, 목사들이, 아니 목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 쪽팔려서 목회 안 합니다. 아니,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그런 아버지도 전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부모에게도 효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요, 이 육적인 부모만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도 영적인 부모라는 거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지금 너 신부를 Father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간은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 Oh, Father. 신세계라는 영화를 보면 Oh, Brother 나옵니다. 여러분, Father. 영적인 부모도 잘 섬겨야 됩니다. 세상에 요즘 한국교회 보면 영적인 부모, 평생 부모로 모셨던 사람을 고발하고, 여러분, 이거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모를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부모를 공경하여 여러분들이 다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 이러한 훌륭한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너여 찬양 안녕하세요. 구교구 한승우 이선미 집사입니다. 부족한 저희 가정을 귀한 간증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된 제 신앙은 어린 아이와도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의 길을 걷고 계셨던 시어머니의 기대는 제게 점점 스트레스로 다가왔고 급기야 신앙에 대한 거부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이곳 죽전에 오게 되면서부터 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세해된 교회를 처음 방문했던 저희 부부는 열정적으로 설교하시는 소강석 담임 목사님의 매력에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저는 처음 듣는 생명나무에 관한 담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큰 깨달음과 감동을 받았고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참을 수 없는 눈물과 넘치는 기쁨을 예배 가운데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종교 행사에 지나지 않았던 주일이 이제는 기다려졌습니다. 마치 축제와도 같은 예배를 기쁨으로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대형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조용히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타성에 젖었던 저의 신앙과 인생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해된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저희 부부의 대형 교회에 대한 선입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구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세심한 배려는 저희 부부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순예배와 교구 모임을 통한 나눔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신앙생활과 교회를 섬기기로 한 저는 신앙의 기본인 11조 생활부터 제대로 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직장 생활 후 한 번도 11조 생활을 하지 않았던 저희 남편은 선뜻 이러한 저희 결심에 함께하였고 곧바로 11조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우리 부부의 순종에 곧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11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걱정하던 우리 부부에게 큰 아이를 무상으로 운영되는 국공립 유치원 배정이라는 축복으로 즉각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한 8년간 이직하지 않고 한 직장에 몸담았던 남편은 불경기 가운데 오히려 가장 승진이라는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변화는 무엇보다 지루하고 졸리기만 했던 예배가 늘 기다려지고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전혀 믿지 않았던 제가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났고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과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일 대예배조차 제대로 드리지 않았던 제가 두 아이를 데리고 주일 낮과 밤 예배, 수요 예배와 금요철야, 순예배 등 각종 공예배에 참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너무나 세해된 교회 예배의 순간이 설레고 소강성 목사님의 말씀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의 입에는 늘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은 좋은 날이라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세해된 교회를 만난 저희 가족은 항상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며 평화가 넘쳐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에 일어난 이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직 채 1년도 안 된 새신자이지만 자랑스러운 세해된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담임 목사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고자 합니다. 이렇게 저희 가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